오늘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은 장차 도입될 왕정 제도 하에 왕이 지킬 규례들, 너무 기니까 좀 줄여서 왕이 지켜야 될 규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왕을 세우고자 할 것이다. 그거를 모세가 미리서 바라보고 있죠.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십계명 주셨잖아요. 또 계약법전 주셨고 오늘 신명기 법전을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게 될 거라. 원어에서 보면은 내가 나 위에 왕을 놓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내 위에 왕을 놓으리라. 이것을 어디에서 배웠겠어요? 1차적으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을 때 애굽의 왕들의 그 통치에 이미 길들여져 있었고, 그래서 모세가 보니까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이라. 그에 대한 대책을 미리서 세우는 거죠.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과 대립되어 있고 하나님과 대척되어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야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어떤 자를 택해야 되냐? 15절에 가서 보니까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를 내 위에 왕의 위로 세워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누구든지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 스스로 이스라엘 위에 군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참된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잘못된 이단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진짜 합한, 그 마음이 합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가신 어린 양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분이 참된 왕이시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왕이 있었느냐? 다윗,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런 분들이 있었죠. 여호사밧. 4대 성군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허물들이 있죠. 많은 허물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흠도티도 없이 그렇게 참된 왕으로 사명을 하신 분, 감당하신 분입니다. 자,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은 어떤 사람? 내 형제 중에 한 사람, 타국 사람,
이방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런 사람을 세우지 말아라. 문자 그대로 하면은 내부에서 미케레브 내부에서로부터 타국 백성을 이것은 민족 차별을 하고 그런 차원보다는 혈통적인 이유, 그런 이유보다 더 강한 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 신앙,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했고 또 그 역사를 함께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감대가 없고, 그래서 이방의 불신앙적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앙적인 요소, 또 우상들을 들여와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독특한 그 관계, 이 신앙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형제 중에 하나를 세우라, 그런 의미는 히브리인들, 동족들만 되게 해라. 그 말은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막 위에서 통치하고 군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리해서 통치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겸손한 통치이고 참으로 사랑하고 민족을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이런 정치 지도자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사치 이 근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내 재산을 증식하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서 탐관 오리처럼 마치 꼭 춘향전에 나오는 변사또처럼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백성들의 그 이쁜 춘향이 있으면 자기 그냥 데리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런 변사또 같은 그런 탐관오리, 또 변사또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 이단 교주들이죠. 네. 그런 사람들을 왕으로 섬기지 말아라. 오늘날 목회 현장에서도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과 같은 형제지요. 우리도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어린 양이고 그러지, 우리가 평신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여가지고 계급의식을 가지고 목에다 힘주고 원산이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이 왕으로 뽑았어요. 그럼 그런 왕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걸, 왕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래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자, 왕으로 뽑았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가 뭐냐면 병사와 여기서 병마 하면은 말이죠, 말. 그죠? 16절에 병마. Great numbers of horses. 많은 숫자들의 말들. For himself. 그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많은 전쟁용 말이겠죠? 그 말들을 많이 갖지 말되 그 말들을 얻으려고 어디로 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말들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이상하네. 전쟁을 많이 하려면 주변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겨내려면 말이 많아가지고, 요새 같으면 전차가 많고 핵무기가 있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막 전쟁을 해서 다 이겨버리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군사 강국이 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켜주시겠다. 너희들이 거룩해라. 지금 교회가 예배가 못 드려서 많이 안타까운데, 무슨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냥 노래방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그냥 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다 접하고 몇 시간을 서로 그냥 거기서 막 부대끼고 춤추고 교회에는 우리 경구의 20 우리 전체가 뭐 한 기독교인이 20% 인구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한 1.7%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교회가 그 환자들이.
그럼 나머지 90점 몇 프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는 이단 신천지에서 나오는 거죠. 버스 안에도 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스도 다 거기도 2m 이상 거리하고 지하철도 다 2m 이상 거리 유지해야죠. 교회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2m 이상 잘 간격을 지키고 마스크 철저하게 하고 기침 감기 발열 체크 다 하고 소독 철저하게 하고 교회가 훨씬 더 지하철보다 깨끗하게 우리가 다 그렇게 하죠. 네.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런 반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한두 분들의 좀 너무 과격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그냥 성도들로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잠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돌아갔지만 여기서 애국으로 돌아가서 병마를 많이 확보하라.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마 많이 가지고 금은 보화 많이 가졌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애국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 내가 지켜준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거룩해라. 음란한 짓 하지 말아라. 잘못된 사상, 육적으로 성적으로 깨끗해라. 그리고 영적으로 잘못된 교리, 악한 사상들, 이단 교주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 따라가지 말아라. 그것들이 나라를 지키는 힘이 되고 그 백성들이 살아나는 힘이 되고 거룩한 것이, 거룩이 빠져 있는데 거기서 뭐 병마를 많이 갖추고 금은 보화를 많이 쌓아놓고 그래서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있다. 다 자기 깨끗한 것 같아도, 자기가 법 없이 산 것 같아도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데에서부터, 하나님을 부인한 데에서부터 모든 악이 생겨나는 거죠. 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 강한 나라인 애굽이 아니라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섬기어라. 자, 우리 교회가 금은 보화를 너무 좋아하고 정치권과 결탁되는 걸 너무 좋아하고, 통탄할 일이죠. 건전하고 복된 성도들을 신앙 안에서 길러서 그분들이 거룩하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바른 성도들을 길러내야지, 우리가 기독교 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하겠다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요. 막 왕을 뽑으려고 직접 하려고 하고. 자, 여기서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 안에 늘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것이 국력이 되고 국방이 되는 것이다. 많이 병마를 두어서 자기 위에다 막 쌓아놓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내를 또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17절. 왕이 조선시대 그 왕들이나 또 중국의 그 왕들이 그 기생들에 빠져가지고 나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마시고 향연을 벌리고, 그럼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아내 더 엉겨가죠. 한 아내에 좋게 해야 되겠죠. 한 아내. 왜 그러냐? 이 병마나 말이나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그 왕이 혼자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 뭐 병마나 왕을 그 아내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백성들의 노역을 활용해서, 이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해서, 거기 좀 일어나시라고 좀 베개 좀 갖다 드리든지 좀 일어나세요. 덕이 안 됩니다. 자, 아내와 불을 설교가 끊기네요. 그것은 자기 노력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이기적인 목적, 탐욕을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해 노동을 막 시켜가지고, 애굽에서 왕이 바로가 막 채찍을 막 때리고 막 피라미드를 막 세우라 그러고 막 스핑크스를 만들으라고, 돌을 얼마나 그 무거운 거를 그냥 얼마나 먼 거리를 다 깎아서 갖다 날라가지고 그거를 갖다 돌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기 호화스러운 생활, 자기 죽고 나면 자기 미라로 자기 영생하겠다고, 예수님 믿으면 부활하고 영생이 있다 그래도 그건 안 믿고, 육신이 안 죽고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안 죽은 것이 아니라 육신은 반드시 죽고
그리고 그 몸이 부활을 하라 해서 영생을 하는 거지 이 땅에서 육신이 안 죽는다고 가르치는 그 요새 그 유명한 이단 있죠. 육신이 그냥 바로 영생해 버린대. 영원토록 안 죽고 육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럼 늙지도 않아야지. 늙지도 않아야 되는데 이단 교주가 자기 죽을 가묘도 미리서 만들어 놓고 성도들한테는 자기 따라다니는 사람한테 안 죽는다고 큰 소리치고. 나랑 이렇게 한번 할까요? 이만희 죽는가 안 죽는가? 한 사람한테 한 10만 원씩 나랑 겁시다. 뭐 신천지 모든 교회 성도들하고 나도 거기 관련된 재산 내가 다 팔아서라도 내가 반드시 죽습니다. 내가 이겨버립니다. 그 10만 원씩 당신 걸어라 그러면 14만 4천 명이면 10만 원만 걸면 나 그거 다 배상해 줄 테니까 내가 치면은 뭐 해줄 돈도 없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심지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 부활하시는데 인간이 안 죽은다는 것은 영원토록 안 죽어봐 얼마나 질리겠어요. 그 안에도 죄로 가득 찬 우리들이 영원토록 이 땅에서 안 죽어버리면 우리 자식 세대들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야 자식들도 새롭게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또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죽고 그리고 다시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자 18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뭐해라? 자 그러니까 두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병마, 아내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은금 다 나와버렸네. 세 가지. 그죠? 다 자기 탐욕이죠. 나라 망하는 길. 왕이 막 은금을 쌓고 무슨 뭐 정치한 결과 그 결과 마지막에 돈을 산더미처럼 벌리고 참된 지도자를 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이 왕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18절에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 왕은 근데 이 표현이요 왕이 직접 기록하란 말이에요. 지금 출애굽기 나온 또 그리고 신명기에 나온 이 법전 또는 창출레위신 이 토라 전체를 왕이 직접 필사해라. 필사 못하고 서기관에게 시키더라도 거기 직접 참여해라. 이렇게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적으면서 한 절 한 절 적으면서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 되게 해주시니 겸손하게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나는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의 모든 그 프레지던트 대통령들은 다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경건하게 엄숙하게 그 선서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록만 하면 되냐? 19절에 보니까 자기 옆에 두고 그거를 읽어야 돼요. 읽어. 근데 그 읽다라는 원어가 그 읽다 그 원어가 뭐냐? 왜 카라 왜 그리고 카라 안에서 큰 소리로 내서 읽어라. 큰 소리로 내서 읽어라. 율법을 그냥 또 소리만 크게 내는 게 아니고 또 그 율법 안에 담긴 의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네가 진짜 왕이 아니고 하나님 네가 왕이니까 네가 왕인 것처럼 설치지 말아라. 이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을 잘 읽고 교만하지 20절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왕이 교만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백성들보다 더 잘난 척하고 내가 왕이니까 다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일 거야 그러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나 이방이 섬기는 그런 방식 그렇게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만 거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해 나가면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서 20절 마지막에 그와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역사적으로 이건 성취되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와서 백성들이 세금이 좀 많으니 조금 감면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솔로몬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더요 너희들 노역도 더 시키고 더 강하게 내가 해버릴 거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하고 갈리게 돼버리잖아요. 그때 겸손하게 그동안 내 스트레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감히 내가 왕인데 나한테 와서 따져?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안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나뉘고
이게 다 어디에서 온 겁니까? 솔로몬 때부터 우상 숭배에 많은 여인들을 두고 많은 병마들을 두고 은근 보화를 쌓아놓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혜 없는 처신을 하게 되죠. 솔로몬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인간들은 다 그렇게 연약하고 넘어지고 너나 할 거 없이 다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갈 수 있는 그런 성향들이 있고 인간에게는 교만해질 성향이 있고 자, 다 이것이 우리 날들이 장구하고 백성들이 잘 되는 방식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야기해 주죠.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뽑아야 되겠다. 원래는 왕을 뽑는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었어요. 굳이 뽑아야 되겠다면 하나님께서 대책을 만들어 주시죠. 예, 뭐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을까 하나님 아시고 선악과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또 가죽옷을 입혀주고 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즉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사단의 머리통을 밟아서 승리하게 해주고 그걸 다 창세기 때 또 모세의 율법 10계명 다 이거 인간들이 어길 거 하나님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너희들이 한다 잘한다 그러는데 그게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겸손해라.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안 된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이지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율법은 지켜서 상급을 쌓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러라고 준 것이지. 다시 한번 첫 번째 하나님 택한 자를 뽑아라. 두 번째는 타국인을 뽑지 말아라. 형제 중에 뽑아라. 그러면 그 왕은 병마 그 다음에 안에 은금을 쌓아놓지 말아라. 그리고 해야 될 일은 율법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적어서 그 옆에 놓고 크게 읽으면서 그러면 결코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날이 그 왕 위에 있는 날이 겸손하게 섬기니까 너무나도 백성들이 그 왕이 계속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네가 참으로 잘되고 장구하리라. 그날 그러면 그 왕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태평, 치세, 사방 평화 솔로몬에 가면은 왕상 4장 24절 사방 평화를 이루고 참으로 잘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잘 돼서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 믿게 하나님 믿게 그렇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이 신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게 겸손하게 가정 가운데에서 아내와 또 남편과 자녀들과 또 생업을 하는 세상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도의 뜻이 길이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결국은 예수님 한 분 위에는 만족시킬 분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예수님 따라 이런 길들, 은금, 병마 안에 많이 드는 이런 잘못된 미혹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말씀 부지런히 읽어서 거룩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는 그것이 국력이고 국방이 되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약한 사상이나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돌아와서 온전하고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을 특별히 살려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제자리에 돌아와서 자식들로서의 역할 또 학생으로서의 역할 자기 생업에 자기가 해야 될 본분들을 다 하고 장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준비되어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의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